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반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반은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몰래카메라 이런 거 아니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오늘 안 들어야지 이렇게 온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들리시죠? 네, 저도 오늘 한 손을 포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수련회 좋았죠? 3학년 친구들이 특히 더 아쉬워했던 것 같은데 주중에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님 이번에 수련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뭐 이런 연락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전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전사님 고등부 가서도 놀러 갈게요. 이런 연락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잊지 못할 몇 가지 연락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락이었냐면 전도사님 아내가 있으셨어요? 전도사님 아내가 있으셨어요? 네, 제가 그래도 교회 올 때는 반지를 거의 안 빼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더니 DM으로 전도사님 그래서 응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네, 제가 아내가 있습니다. 있으셨어요. 네, 20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지금 3년째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집에 안 가시고 같이 저랑 지내고 있는데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연락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런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제 배에 있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배에는 아이가 없고 저와 같이 지내고 있는 저희 아내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뱃속에 딸이 있습니다. 요즘엔 딸이 대세군요. 우리 아드님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았는데 딸을 주셔서 울었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오냐면 8월 안에 나와요. 오! 자, 이거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 8월 25일 날이 예정일이고요. 근데 전사님 머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좀 작은 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커요. 군대에서도 상위 1%로 머리가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불안하게도 아이가 제 머리 크기를 닮았어요. 병원을 갔는데 사모님 아이 머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25일 날 예정일이지만 혹시 아이가 나오다가 머리가 걸려서 큰일 날까봐 수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아이 머리가 커서 지금 고민과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아이가 잘 나오게 하시고 또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이 눈치 있게 가정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새로운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마음이 이제 고민이 되고 결단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나는 과연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전사님이 무슨 아빠냐, 아내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아빠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될까? 아니면 우리 집안의 기둥처럼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혼내야 되나? 내가 혼내야 되나? 우리 아내가 혼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결단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딸아이의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초음파로 눈이 있네, 코가 있네, 머리가 크네 이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아내의 배를 늘 이렇게 만지면서 이 딸아이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배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발로 제 손을 빵 차요. 저리 비켜! 빵 차요. 그리고 또 어떤 고민과 결단을 하냐면 여러분 혹시 테이큰이라는 영화 알아요? 딸이 납치당했을 때 아빠가 목숨 걸고 딸을 지켜낸 이야기. 혹시 그러면 네이버 웹툰의 김부장이라는 웹툰 알아요? 알죠? 그 아빠의 제가 빙의가 돼서
우리 딸 누가 건드리면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커서 여러분 나이가 됐는데 아빠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올게. 수련회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얼굴이 시무룩해져서 아빠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제가 그 형제를 이 세상에서 살려둘 수 있을까? 조금 더 커서 아빠 제 남자친구예요. 아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제가 그 남자를 살려둘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제가 아직 아이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막 끓는 심장이에요. 데려오는 사람 내가 죽여버리리. 내가 죽여버리리. 그래서 또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거는 조금 되게 진솔한 고민인데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참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살아가지만 내 딸아이 앞에서만큼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실 때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누군가 마음의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어요? 계약을 기다리고 있죠. 계약한 사람. 슬픕니다. 계약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을 앞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1학기 때는 내가 조금 잘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2학기 때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결단을 하냐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어떤 결단을 하나 겨울까지는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입고 싶은 옷도 입고 멋있게 살아야겠다. 또 어떤 고민을 하냐? 이제 새학기를 맞이했으니까 내가 핸드폰도 조금 덜 보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런 것 좀 줄여야겠다. 이제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수련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왜 자꾸 띄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 인스타그램에 몰래 들어가서 염탐하지 않으리. 친구들에게 저 오빠 어떤 사람인지 뒷소문하지 않으리.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수련회 때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카메라 무빙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은 뒤로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고민이 한 주 동안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몰래카메라죠?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어요? 잘 지켜지고 있는 사람 한 명.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한 250명 정도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다 어디다가 잃어버리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받았던 은혜를 잊고 살기 참 쉬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우리를 향해 세상은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내 삶이 변화되어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학원 보충도 가야 되고 새학기도 준비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가 밀어내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 결단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책을 폈어요. 이제 새학기를 맞이해서 책을 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 다짐했는데 왜 이렇게 책상이 더러운 거야. 하나하나 치우다 보면 하루 이틀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왜 엄마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치킨을 시켜주시는 거야. 너무 화가 나죠.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따라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긁는 거야. 또 짜증내고. 좋아하는 오빠 인스타 안 들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도 몰래 스토리를 계속 염탐하고 있고 그 오빠 친구들 스토리를 다 보면서 이 오빠 어떤 사람인가,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 네,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제 이야기예요. 저도 염탐했어요. 네, 우리 때는 싸이월드를 많이 염탐했어요. 싸이월드 들어가서
일총 걸까 말까 고민하고 막 그런 저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동일하리라 생각하는데요.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을 참 잊고 살기 쉬워요. 마음에 결단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기가 마음에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고민한 대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요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 감옥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범죄자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왜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는지, 왜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되었냐면 그 사람은 심지어 감옥에 가기 전에 예수님도 만나고 이 세상에서 막 전도도 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흔들리고 감옥에 붙잡혀가고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 덥디 더운, 춥디 추운, 외롭고 와이파이도 인터넷도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감옥에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여호수아 잘 듣고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 알아요? 찬양할 때 웬 입을 열지 않겠다. 하나님과 서약하셨어요. 바울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믿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에서 학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날아가서 내로랄 만한 교수님한테 배워서 엄청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길을 돌아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현재 감옥에 있고요. 그 감옥에서 어두운 가운데 썼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란 뭐라고 썼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지금 감옥에 있는 순간 가운데 내가 그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빌립보 교회, 내가 바울이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쓸까?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녕하세요, 바울입니다. 오래 고민하고 썼어요. 늦은 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어느덧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전하던 저의 삶의 끝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탄원서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을 잡으려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붙잡히면 여러분 예수님 한번 그냥 부인하세요. 감옥에서 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잡히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도망치세요. 사도 바울 씀이라고 제가 아마 쓰지 않았을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썼어요. 지금 누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 25명 정도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힘내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빌립보서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붙잡아가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나,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읽었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그리하면 아무도 보지 못한 일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내 여자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키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통장 잔고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뭘 지키기가 제일 어렵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되고 있는 솔로몬은요,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 밖으로 걸어 나가면 날씨가 어때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표정보다 더 최악입니다. 나가면 더워요. 막 몸이 녹아내려요. 여자친구들 아침에 나오느라 화장을 한두 시간씩 하고 문을 딱 열자마자 화장이 녹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빨리 시원한 데 가서 고쳐야지. 근데 마음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어렵냐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킨다. 솔로몬의 말을 빗대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명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언제 지킨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해봤냐면 지킬 것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언제까지 고민했냐면 어제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언제부터 설교를 준비했냐면 수련회를 떠나기 훨씬 전부터 준비했어요. 수련회가 끝나면 몸이 피곤하고 목사님과 전사님 이스라엘로 떠나고 이제 이곳에 남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해낼 자신이 없었어. 너무 힘들까 봐. 그래서 원고는 진작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 제목을 뭐라고 했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성적을 지킬까요? 1학기 때 이 정도 했으면 조금 더 올려야지, 여기보단 더 올라가야지. 성적을 지킬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킬까요? 아니요. 감히 권면하기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손들지 못했던 그 순간 가운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그 수련회 2박 3일간의 그 예배 여정 가운데 눈물로써 기도하고 붙잡았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전도사가 되겠노라, 목사가 되겠노라 다짐했던 그 순간도 아마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하였던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감격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요, 세상이 참 만만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진 것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으면 대부분의 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게 어떤 것인지 알겠다,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러분 이라고 이야기하면, 왜요? 제자들은 삶이 없어요? 돈벌이는 어떻게 해요? 가족은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무한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혼자가 되셨을 때, 체포되셨을 때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더라.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더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며 자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눈으로 경험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했지만 제자들도 염려 가운데, 고민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왜? 이제 예수님 내 인생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나고 좋았는데 세상에선 예수님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더 강해 보이고요, 내 성적이, 내 앞으로의 진로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강해 보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요, 이곳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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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어디 간 줄도 잘 모르겠는, 그냥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피곤한 몸과 마음이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구나, 나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잠깐 고민하고 예배가 끝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지킬 것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를 사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저는 이 사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외국의 엄청 유명한 뮤지컬의 포스터입니다. 그 뮤지컬의 이름은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입니다. 3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까지의 모든 일대기를 3시간에 압축해서 담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태어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수많은 제자들과 있는 모습,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니었어요. 그 뮤지컬을 기획한 감독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여정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사진 한 장을 그 포스터의 표지로 사용합니다. 그게 이 사진이에요. 무엇이 생각나세요?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잡아 다시 일으킨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인생에 다가오셔서 나병 환자들, 맹인들, 고아, 과부, 거지들, 그들을 향해 손 내밀어 주셔서 물에 빠져 있는 그들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 예수님.
지난주 눈물로써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며 기도했던 그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그 어둠 가운데 끌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때는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비참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친구와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시험을 앞두고 있고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잘 볼까요?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손목을 잡고 있습니까? 손목을 잡고 있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 손이 놓아져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 믿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 고민하고 염려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세상이 무너지고 더 이상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그와 함께 살아갔던 이들에게 편지를 뭐라고 썼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환경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길 잃고 헤매는 그 예수님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놓친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고백하는 거 너무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누구에게나 말 못할 각자의 사정들 하나씩 있죠. 이번 한 주는 저에게 그런 사정이 생긴 주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고 받았던 은혜를 다 잃고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오나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그 마음 지켜라. 왜? 내가 네 손 잡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염려하지 마라. 바울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킨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아니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 왜 이럴까요? 하나님,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될 것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였던 저의 삶인데,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할 하나님, 나의 사정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 손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손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염려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 이제 걸어가야 할 어두운 현실 가운데 붙잡은 예수님 손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았던 마음과 그 은혜를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해 주시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가운데 내 손 놓지 않고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인생 잡아주시고 우리 인생 이끌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뿐만 아니요 세상에 걸어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락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